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계획했던 말씀을 전개할 때에 필요한 총론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까지도 해주셨거든요. 이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처럼 또 삼손처럼 되지 말자 하는 게 요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5월 한 달은 특별히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꼭 이 12번 말씀할 내용 총론과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까지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강론만 전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전개될 말씀을 기대하면서 12번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안 넘어가요? 저는 넘어가야 돼요. 교수가 한 학기 수업을 하기 전에 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보통 자기 계획을 알려줍니다. 저는 앞으로 12번의 말씀을 같이 듣고 들을 때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에 부임한 것이 2000년입니다. 2007년까지 그 교회에 담임을 해드렸습니다. 그 교회 모습입니다. 제가 떠나기 전 6개월쯤에 8개월쯤에 봉헌한 예배당입니다. 그때는 조기 교육 열풍이 한참 불었던 때입니다. 엄마 혼자 아이를 데리고 또는 아이 혼자 말레이시아에 보내서 영어로 공부하는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이때 한국에 남아있는 아빠들은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벌어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공부시키려고 송금하죠. 그때 나온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러기 아빠.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엄마들의 목표는 뭐였죠? 오로지 아이들의 교육이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아마 다른 것은 자체하고 영어에 아마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담임 목사로서 그들을 위해서 특별 관리가 필요했지만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돌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획한 것이 바로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엄마들이요 영어 공부보다는 말씀이 먼저야, 기도가 먼저야, 또 교회가 먼저야,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 이러한 말씀 내용들이거든요. 첫 번째 할 때는 별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진행할 때는 상당한 호응이 있었어요. 그때 외국에 있는 부모와 한국에 있는 부모의 마음은 큰 차이가 있을까요? 뭐 한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뭐 미국에 있거나 뭐 어디에 있거나 아마 부모의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물론 큰 차이는 없겠지만 외국에 오래 살다 보면은 그래도 뭔가
조금은 허전하고 또 마음에 무엇인가 더 채워져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허무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왔던 엄마들이 골프나 치고 한국의 골프장을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이 말레이시아 골프장은 정말 좋습니다. 또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또 값도 쌉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골프나 치고 딴 데 신경 쓰다가 가정이 깨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은 고사하고 가정이 깨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엄마들은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2021년 5월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가정구원, 자녀구원의 성경적인 원칙을 제시할 겁니다. 이미 자녀가 구원받았거나 아니면 장성한 자녀가 있다고 같으면 어떻게 더욱 잘 믿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을 것 같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젊은 부모, 즉 아이가 어린 그러한 부모에게 더 필요합니다. 양육하는 부모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90세 된 엄마가 70세 된 아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외치라면 얘야 길 조심해라. 누구에게? 환갑 훨씬 지난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차 조심하고 길 걸을 때 조심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은 언제나 어떤 자식입니까? 어린 자식입니다. 이 마음은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번의 말씀을 보고 듣고 들 터인데 모든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맞는 말씀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번 중에서 한두 번은 젊은 부모이든 연세 많은 부모이든 할 것 없이 들려지는 말씀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모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신앙적인 본을 보여주었나, 더 기도해야지, 이 정도만 되면 결심하게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 되기 작정 12일 기도. 자, 저기 내발적 고통이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내발적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발적 고통이 옵니다. 마음 안에 내발적 고통이 오게 되거든요. 다른 말로 표시하면 찔리는 말씀이 있게 됩니다. 있으셨나요? 심지어는 제 경험으로는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누가 내 사정을 다 일러 바쳤지? 그런 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이 꼭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찔리게 되면은 내발적 안에서 아주 싸우는 무엇인가 있죠. 그래서 싸우다가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삐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교인도 있어요. 상처받았다고도 합니다. 상처받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부디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혹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죠? 회개해야죠. 다시 한번 결심해야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찔리지 마시고 섭섭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삐치지 마시고, 그리고 시청각 자료를 최대로 이용할 겁니다. 이 좋은 기구는 바로 교육하기에, 말씀 듣기에 참 좋은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만든 그러한 결과물이니까 제 정성을 봐서라도 열심히 보고 듣고 깨달음 있기 바랍니다. 저거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공이 필요하거든요. 또 말씀을 보다 보면은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오게 되거든요. 이럴 때 아버지 없는 가정은 어떨까요? 마음이 찌하거나 아프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엄마가 제사장입니다. 엄마가 가장입니다. 또 기도문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함께 공동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게 될 것이고 2번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각자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한 책은 Raising Your Children for Church, 이러한 책을 하나님이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 이러한 것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출근이 바쁘신 분들은 시간 되시면 출근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사진 어떻습니까? 옛날 여러분의 어머니 모습이 아닌가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시던 어머니. 저 성경과 찬송가 책을 보십시오. 낡고 낡았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자, 기도하는 손 4개를 잡아봤습니다. 위에 부분은 조금 연세되신 엄마, 어머니, 아버지. 밑에 부분은 엄마, 아빠입니다. 저러한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몇 번이나 봤을까요? 이 엄마는 어떻습니까? 남매인가 같죠? 한 아이는 들쳐업고 한 아이는 예배당에 앉혀놓고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남매는 크게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엄마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엄마가 과연 있을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저로 하나님을 반사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반사입니다. 나에게서 반사되어서 내 자녀가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과 그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땅을 다스리게 하고 우주의 통치자와 왕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성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곧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또한 인간의 도덕적 성품 속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리고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그림자들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특성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두루 나누어주는 분이시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안에서 이 우주를 인간들로 채우심으로써 그들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한 것은 이 말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았고 따라서 그의 전생애가 사랑으로 넘쳐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부모가 대신 뒤집어 쓸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가정 속에 남편과 아내의 사랑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라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심오한 비밀이 이 땅의 가정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깊은 형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사랑 안에서 인생의 신비와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동시에 인간들을 향해서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자 하나님도 유일한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여 만물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영원부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고 아들의 상속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부성이죠. 부성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의 핵심인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 형상을 지니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가정의 아버지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땅의 가정은 사랑과 신뢰와 또 순종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목적과 기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근거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를 바로 깨달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확신과 순종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얻는 사랑과 축복의 모든 체험들은 하늘에 계신 참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이후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늘의 가정과 이 땅의 가정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하늘의 가정이 이 땅의 가정의 원형, 원조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가정, 즉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에 기초하고 있듯이 이 땅에서도
사랑에 기초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최고 특권입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의 파멸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죄의 본성을 물려받게 되었고, 그 아들은 다시 그 아들에게 죄의 본성을 물려줌으로써 인류 전체가 죄에 물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으로 가는 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파괴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창조 상태로 그대로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이 땅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로 훈련시킴으로 해서 하늘 가정의 거룩한 교제를 구현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반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혜와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부모들은 가정생활의 기원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또 늘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사랑으로 모든 가정들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갈망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바라보고 이 땅의 가정이 하늘에 있는 원형에 닮은 꼴이라는 사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은 바로 하늘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맛볼 가정의 원형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싹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정을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히 더 강해질 것입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부모를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겸허하게 고백하건대 아직 제 가정에는 하늘의 완전한 사랑과 기쁨이 나타나고 있질 않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제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감히 고하오니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한 사람의 부모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버지로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깨달아 가면서 제 자녀들에게도 진정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올바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구하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저희 가정에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주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사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 다시 한번 이어서 합니다. 주님, 아이들의 영혼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딱딱하고 굳게 상처나고 지친 영혼이 복음의 말씀에 부딪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복음이 복음되어 영원히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오늘도 더 가까이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